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좋은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오늘 목장 리더 인턴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양희문 교회를 섬겨나가는 초원지기로 리더로 인턴으로 세워주셨는데 늘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 잘 돌아보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서로 나눔이 있을 때 우리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진솔한 나눔이 되어지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며 새로운 결단이 있는 우리의 나눔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 동안 목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모임을 가질 텐데 풍성한 나눔이 있는 시간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어떤 동물이에요? 자기는 옆으로 가면서 자기 자녀한테는 앞으로 똑바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일까요? 참고로 바다에 있습니다. 꽃게, 영어로 크랩이라고 하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걔는 옆으로만 간대요. 옆으로 계속 쫙 달려가요. 그러면서 자기 자녀한테는 앞으로 똑바로 가라고 막 혼쭐을 내요. 이 얘기로 오늘 우리 말씀 앞에 서보기를 원하는 건, 우리가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도입을 하면서 어떤 주일학교 아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교회 갔다 온 다음에 10계명을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데 5번째 계명을 외우면서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외운 거예요. 의도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잘 몰랐는지 아빠가 이걸 듣고 있다가 야 그게 아니야,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야, 교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묻는 거죠. 아빠, 그럼 공경이 뭐고 공격이 뭐예요? 아빠가 이야기해요. 공경은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고 사랑하는 것이야. 그리고 공격이라는 것은 엄마 아빠에게 덤비고 말씀 잘 안 듣는 거야. 교정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 입에서 툭 나오는 말이, 그러면 엄마 아빠는 왜 할아버지 할머니를 왜 공격해? 아빠는 뜨끔했겠죠. 이걸 통해서 자녀가 효를 배우는데 누구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까? 부모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말로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의 행동, 그의 태도, 이런 부분들을 자녀는 유심히 보고 있다. 그 부분들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는 것. 그렇구나.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내 위의 부모에게 대하는가,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교육이구나. 저도 한번 뜨끔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서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효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교과서나 여러 문화권에 다양한 효의 방법이 있어요. 입신양명도 있고 양지, 봉양, 공경, 여러 형태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번 주는 목사님께서 기독교의 효도관이라고 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어떠한 효도관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되는가를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구체적인 지침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3가지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5번째 계명이에요. 그 계명이 가진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효도에 대한 태도, 그리고 3번째는 효도를 하지 않는 결과, 또 효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무리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대신 관계. 그 계명을 얘기하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이제 대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계명이에요. 그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급되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다섯 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약속? 무슨 약속이죠?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다른 계명들을 보면 하라, 하지 말라 명령만 있어요. 그런데 이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통해서 복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효도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구나. 이 말씀을 한번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 어떠한 자세로 효도를 해야 되는가, 그래야 이 복을 얻을 수 있는가? 목사님이 두 가지로 정리해 줬어요. 하나는 외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적인 태도인데, 외적인 태도는 우리가 읽은 에베소 6장 1절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이 말씀을 했을 때 그 앞에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필요하다. 근데 우리의 순종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주 안에서. 이 얘기는 부모님이 때론 우리에게 요청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런 상충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부득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걸 한번 이런 식으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주일 성수,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집안에 다른 행사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그래, 이것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게 맞잖아요. 주 안에 순종하는 게 맞죠? 근데 때로는 보면 그 부분만 선택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모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더 섬김의 자세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등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안 행사가 있어요. 나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행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전에 축의금을 전달해 준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전달해 준다든지, 그리고 나의 신앙을 설명하면서 이러이러해서 꼭 가고 싶지만 갈 수는 없다. 그 마음을 충분히 표현해 주고 섬김을 행한다면 이해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부분도 그런 틀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하여튼 이건 외적인 표현이에요. 그럼 내적인 부분은 어떠냐? 2절에 나오죠.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많은 유산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이 공경하는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참된 효도다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보면 지식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판단도 빨리 해야 돼요. 근데 부모님은 예전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럼 자녀들의 마음속에 우리 부모는 항상 뭐 옛날 얘기만 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럼 부모를 홀대하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마음은 항상 존중해 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 가운데 부모에게 대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복으로 함께 해준다라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효도의 태도는 외적인 부분에서는 순종, 내적인 부분에서는 공경하는 자세,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효도를 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가? 효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 요약지에 보면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했어요. 근데 오늘은 말씀을 제가 한 네 구절 정도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효도를 하지 않는 자에게 오는 하나님의 저주예요. 판단입니다. 우리 말씀이니까 겸비하는 자세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또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준엄한 말씀이에요. 잠언 20장 20절에 보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마지막으로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부분입니다. 우리는 효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겠죠. 자, 효도하는 자에게는 그럼 어떤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느냐? 이 3절의 말씀이에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근데 이게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돼도 일찍 죽는다면 그게 나에게 복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오래 살아요. 오래 사는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불편함이 있어요. 그럼 이것도 복이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이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효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잘된 상태에서 오래오래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겁니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양희문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특히 초원지기 리더 인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성경이 약속된 이 복을 누리시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로 가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1111 효도 운동을 제안하셨어요.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영혼이 잘 되고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루에 한 번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두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문안 전화하기. 세 번째는 한 달에 한 번 용돈 드리고 식사하기. 또 마지막 1년에 한 번 부모님과 가족 여행하기. 이 네 가지 제안을 그렇게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이제 오늘도 우리 그 부모님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하여튼 어찌하든지 저도 한번 요 네 가지를 지켜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들을 좀 해봤는데요. 우리 모든 그 리더 인턴들도 이런 결단 아래에서 우리 목원들에게 또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모든 목원들도 각자마다 다양한 상황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의 근거를 두고 한편에 제안한 부분이니까 우리 한번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에게, 지금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부모님에게 우리 효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돼서, 역시 양희문 교회는 효도하는 교회구나. 저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있네, 이런 선한 소문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것 토대 안에서 다양하게 적용해 가면서 말씀의 나눔이 우리 목장에 풍성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러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효도,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효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효도받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양희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효도하는 교회구나, 이런 선한 소문이 나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각 목장에서 다양한 적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이 살아 역동함을 통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모든 목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후에도 나눔이 이루어질 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을 통해서 따스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